안녕하십니까. 저는 의회 열매셀 심정옥입니다. 이 자리에서 간증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4월 다니던 교회 문제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던 중 친구인 광주 AFC 장정한 사모 도움으로 이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용인교회로 인도되어 지난해 7월에 9명의 대가족이 서울에서 용인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정식 교인으로 등록하고서 자주 듣게 된 단어가 소그룹 셀교회였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제는 대사들 교회 일원으로서 여러 가지 교회 행사에 참여하고 소속감을 갖고 지체들과의 관계성도 넓히며 불행 끝 행복 시작의 교회 생활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지난 4월에 목사님과 함께하는 새신자 모임에 참석해서 소문으로 듣고 기대감 만발이었던 정교인 수련회, 정교인 예담 동산 등 정교인 행사에 대한 기대는 완전히 깨졌습니다. 정교인이 함께하는 행사는 지향하고 필요한 행사는 팀 혹은 셀에서 주관하는 셀 교회를 지향함을 천명하셨습니다. 이전 교회를 떠나와서 사람들이 그리운 내게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교회의 셀그룹이라는 단어가 그리 낯설지는 않지만 차츰 내가 이전에 속해 있던 교회의 소그룹과 대사들 교회의 소그룹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소그룹이 교회이며 두세 사람이 모이면 셀을 만들고 셀에서 새가족반, 양육반 등 훈련을 하고 방언을 도와주고 셀에서 침례를 주고 등등. 하여튼 셀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격적인 가르침이었는데 저 역시 개인적으로 신선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셀 리더와 상의하고 도움을 받아 제가 돕고 있던 심장 수술한 지인의 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즉석에서 방언을 하도록 돕는 일을 한 것입니다. 침례까지는 주지 못했지만 앞으로 상황이 되면 침례 주는 것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일을 셀에서 나누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지난 2월 중순경에 9명 모두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아는 이 없는 타지에서 온 가족이 코로나에 걸려 예보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자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저는 나름대로 울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알아주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코로나가 한참 가족들을 괴롭히고 있던 어느 날 현관문 앞에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셀 리더의 사랑의 편지가 함께 있어서 온 가족이 감동했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나의 외로움을 예면하지 않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셀 리더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심을 감사했습니다. 몇 날 며칠 그 사랑 음식을 먹으며 온 가족이 후유증 없이 자라왔게 되었습니다. 이후 제가 이 말씀으로 돕는 분이 코로나에 걸려 힘들어할 때 사랑으로 음식을 만들어 가정을 방문하여 섬겼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감에 감사했습니다. 셀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은 억지로 밀고 끌고 당기며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닌데 이는 성령님이 인격이신 것처럼 훈련 또한 스스로 하는 것을 셀 리더로부터 자주 듣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제자 훈련은 밀고 당기며 의지들여 애 없이 한결같이 반복하는 것이며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벌금을 내는 등 대가지불을 마다하지 않고 행하는 훈련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훈련했습니다. 365일 아침 6시 경건의 시간, 매주 6구절에서 15구절 암송, 주위에 노방 증거, 1명 이상 양육, 성경 읽기, 하루 3번 기도, 인간관계 개발, 자기개발 등등 무수히 많은 훈련을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감수했습니다. 한 가지 웃은 이야기는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큰 손주가 내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전도 안 하세요? 전도하는 것을 봤던 손주가 내게 말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면서 아니 지금 여기를 잘 몰라서 그래. 곧 할 거야. 그리고 며칠 후 새로운 피조물 전도지를 가지고 죽전역에 나갔습니다. 처음 가본 곳이어서 주변을 돌아보기만 하고 버스 타는 곳을 찾아 헤매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참 힘든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유함으로 사람들에 대한 공유함을 갖고서 내게 주어진 마차의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인격적인 훈련이 여차하면 방종에 빠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셀 리더와 교제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 계시의 기본을 고백하고
인식하며 셀 사역에 바른 태도를 갖고 참여하며 나를 세우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답이구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셀 리더는 예비 리더 멘토로서 내게 인턴 교육을 권했고 저는 감사하게도 지난 4월에 셀 인턴 과정을 마쳤습니다. 인턴 과정 훈련 중 셀 개척의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곳저곳이 내 눈에 보이며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으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어질 것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결단하면서 내가 이 복음에 제대로 들어오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인턴 훈련을 마치자 셀 리더는 내게 양육반 강의를 맡겼습니다. 아직 재임회의도 다 마치지 않은 나에게 명실공히 셀에서 이루어지는 양육반 과정의 인도자로 세운 것입니다. 매 시간 말씀의 계시가 풀어지며 가르치면서 오히려 내가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가가 끝날 때쯤 셀 리더의 코멘트와 간증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셀 리더의 셀온 개인에 대한 통찰력이 셀온을 리더로 세워나가는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이 셀에서 일어남을 보게 되었습니다. 셀의 VIP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가슴으로 품고 돕는 셀 리더는 제가 개인적으로 돕고 있는 지인의 심장병 아들 상황을 듣고서 함께 지인을 만나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VIP로 여기며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심장 수술한 아들이 이 복음 안에 들어왔고 지인은 날마다 혼자 고백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며 그의 사고방식이 새로운 피조물 계시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의 남편도 고백 기도문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아직 우리 교회는 인도되지 않았지만 머지않아 그 가족 모두 대사들 교회에서 볼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 얼마나 신나고 즐거운 일인지 셀 리더와 나눔을 하고 사람을 돕고 있는데 또 코멘트도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교회 하나 되어 같은 비전을 삶으로 가져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파이팅을 외쳐주는 셀 리더가 좋습니다. 8월에 들어서자 셀 리더는 9월 중순에 팀 주간 예담 동산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행사했던 예담 동산이 팀 주간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니 어떻게 될까 하며 기대 반 걱정 반 되었습니다. 팀장으로 예담 동산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셀 리더를 옆에서 지켜보며 주님을 도우심을 간구하는 간절한 소원을 함께 나누는 기도도 했습니다. 저는 예담 동산 하루 전 금요일 큰 선주 제안으로 우연찮게 50사롱에 처음 참여했습니다. 메신저로 나오신 이정선 사모님의 부드럽지만 강한 메시지에 압도당했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 것처럼 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상하며 예배하세요. 천사에게는 없고 사람에게만 있는 상상력을 동원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메시지 한 구절 한 구절 가슴 깊숙이 들어와 박혔고 50시간 동안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강하게 경험했습니다. 내게는 이렇게 예담동산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예담동산 당일 4층 새가족실에 들어서자 수준 있는 다가와 포근한 분위기가 나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내가 좋아하는 더치커피는 내 마음을 흡족하게 충분했습니다. 내가 존귀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행복했습니다. 오프닝이 시작되면서 먼저 내게 예담동산에 대한 기대감을 물었습니다. 저는 내가 아직 다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 대사들 교회에 대해 또 셀의 풍성함에 대해 또 지체들에 대해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교회 생활이 1년 정도 되었으니 그리스도 대사들 교회의 성도로서 이제는 이곳이 내 교회고 내 셀이며 나의 지체들임을 확실히 인식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기도를 드리기를 하나님 모든 프로그램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라고 소원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저희 기대와 기도를 주님께서는 다 응답하셨습니다. 팀 주간 예담동산은 새 가족을 환영하는 천국잔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양, 강의, 간증, 환영, 식사, 데코레이션 등등. 어떻게 연세드신 권사팀에서 이렇게 멋진 축제를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을까? 오랜 세월 공직에 있으면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보고 참여도 해봤지만 예담동산이 그와 다른 점은
섬김이 한 사람 한 사람은 사랑과 헌신이 나타낸 결과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고로새 1장 9절이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 대사들 교회의 빛나는 성도로구나 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처럼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고 격한 사랑의 몸짓으로 매시간 환영해 주시는 연로하신 권사님들을 보면서 권사셀에 속해 있음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갖고 이 복음을 만나게 된 예담일과 교제를 통해 함께 울고 웃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간 속에서 시편 133편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침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지체들과 같은 복음 안에 연합해 있음이 얼마나 행복하든지 킹덤 오브 헤븐이 그곳에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매 시간 저와 만나 주셨습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트로피이며 면류관이라고 말씀하셔서 눈물 콧물을 다 쏟았습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자녀 삼으시고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 주심을 알게 하시고 트로피로 면류관으로 인정해 주시는지 고백기들을 통해 늘상 고백하던 말이지만 그 시간 내게 속삭이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트로피며 면류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확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저에게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름답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니 그동안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온 게 분명합니다. 저는 성장 과정에서 형제들과 비교당하며 살아서 열등감이 있었고 자존감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최고를 지향하고 맡은 일을 열심히 하여 항상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누군가 나를 칭찬해 주어도 진심으로 잘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를 종종 그르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아름답다고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름답다니. 주님이 나를 아름답다고 하시니 나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임에 틀림없어. 나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대사야. 하하하 하고 마구 웃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저희 아킬레스건인 남편에 대해 돌파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신앙의 길을 가지 않는 남편에 대한 불평, 불만, 판단, 피해의식 등 잡다한 감정에 말려들여 남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오르락내리락 하며 정함이 없었습니다. 얼마 전 셀 리더와 교제 가운데 거론되었지만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돌파해야 할 문제라고 보여지니 그동안 남편에 대해 제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어떠한 말을 하든지 잡다한 감정에 휘말리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또 말이 아닌 심령으로 행하는 섬김과 존중하는 태도로 남편을 대하며 어떤 상황이든지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바꾸는 내가 될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걸려있는 큰 숙제를 해결한 기분이었습니다. 예담동산을 통해 진정 그리스도 대사들 교회가 내 교회가 되었고 셀이 나의 셀이 되었으며 지체들이 바로 내가 되었습니다. 예담동산의 감동이 어찌나 크든지 흥분된 마음으로 밤잠을 이룰 수 없었고 그 감동을 글로 남겨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셀 리더보다 나이가 좀 더 들었지만 셀 리더의 새로운 피조물 계시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존중하고 바른 태도로 잘 배우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를 주시고 셀을 통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계시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